최근 우리 100년 동안의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보면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어린이로부터 노년까지 다 인정하는 사람이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교했죠. 이스라엘에서 아인슈타인을 수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달라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나 말고 이스라엘에는 수상을 할 사람이 많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많지 않아서 나는 학자로서 그냥 물리학을 연구하고 후진들을 가르치겠다. 그런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공산당 선언을 만든 칼 마르크스, 아주 세계적으로 경제학이나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단 그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역시 뛰어난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정신세계를 연구했던 프로이드 심리학자죠. 그리고 물리학의 아버지격인 뉴턴, 그리고 진화론을 연구해가지고 창조론에 도전했다가 결국 자기 인생 마지막에는 내 논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후회하고 죽은 찰스 다윈을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 공통적인 것은 찰스 다윈을 제외하고 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0년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300명 중에서 3분의 1인 100여 명이 또 유대인입니다. 이 노벨상 중에 경제학 분야는 65%, 의학 분야에는 23%, 물리학 분야에는 22%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업적으로 보면 가장 뛰어난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경쟁력, 뛰어난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고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방랑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뛰어난 민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100년이 지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통례를 깨버리고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서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지만 다시 또 자기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 IQ, 지능이 뛰어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떨어집니다. 세계 평균 정도 될 그런 지능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는 그냥 평균적인 지능인데,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경제, 문화, 또 과학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겠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종교와 교육이 합쳐져 있는 특별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의 핵심은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중심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의 우수성의 핵심은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이 종교와 학교 교육이 합쳐가지고 생활로 이어진 데에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쉐마, 들으라. 오늘 성경에 보면 들으라로 시작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교육.
유대인으로 만들고 유대인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쉐마 교육의 유대인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쉐마 교육의 특징,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쉐마, 이 쉐마가 오늘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으라. 타 종교의 특징은 모두가 예의 없이 제물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교주나 신에게 바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은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제물을 바치라가 아니라 사랑하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표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인하협동적인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쉐마 들으라 세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적인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랑을 표현한 최고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인하협동적인 인격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누군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의 범위는 광역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뜻하지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마음을 다하라 할 때 이 마음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인데 타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에 돈을 앉혀놓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는 인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내 주요 하면서 사람을 살아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창조할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있는 지식과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고,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감성과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 속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됐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없는 행복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라는 것은 체력을 말하지, 문자적으로는 체력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생활, 나의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쉐마 교육 첫 번째,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인생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은 그 인생의 결과는 어긋난 길입니다.
우리 지성소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이곳에 물질을 앉혀놓고 나의 지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명예면 권세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지만 결과는 돈 때문에 인격이 망해지고 권세, 명예 때문에 그 인간이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면서 결국 최종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쓴 나의 부고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렸을 때 처음으로 나침반을 선물로 주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침반은 어떤 방향으로 둬도 그 북쪽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희한했다 하면서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경험은 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사물 이면에는 반드시 깊숙이 감춰진 무엇인가 있다. 그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르치듯이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런 논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침반 하나가 위대한 물리학자를 만들었는데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성경을 우리가 항상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쁘신 곳으로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교수가 스리랑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도시마다 그런 스리랑카가 다 있는데 거기 12살부터 16살의 청소년 200명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연구한 것은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사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연구했는데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그들의 90%는 교도소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낼 것이고 그 피해는 모조리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스리랑카의 청소년들은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5년 뒤 같은 연구기관에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봤는데 200명 중에서 180명 정도만 추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80명 중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청년은 4명에 불과했다. 근데 연구할 때는 그들 대부분은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연구와 정반대했습니다. 4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틀렸는데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더듬어 찾아봤더니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나이가 많이 먹었죠.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 많은 할렘가의 타락한 청소년들이 전부 다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사회의 기둥들이 되어갔는가 했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사람에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가서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그 사랑은 영혼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위대한 약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범죄자를 없애려고
법을 강하게 만들고 형벌을 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범죄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이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 중심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바위의 높은 곳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평양에 살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강돈욱 장로님이십니다. 오래전입니다. 그분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강돈욱 그분은 교육가이면서 교회 장로입니다. 창덕 기독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의 교사인 김영직을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제 탄압 시대이니까 딸과 사위를 만주로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죠. 만주하면은 봉천이고 지금은 심양, 거기를 만주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면서 외손주, 즉 딸의 아들은 너무 뛰어난 그 지식 또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내 손주는 정말 가장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외손주 이름이 김성주. 잘 모르죠? 김성주가 누군지. 근데 이 김성주가 누구냐면은 민족 분단의 주범자이자 6.25 한국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가지고 이름을 김성주였는데 김일성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소련을 등였고 1948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우고 주석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자신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다 숙청시켜버렸습니다. 한 믿음의 가정에 생긴 아주 슬픈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장로님이 자기 외손주가 너무나도 영특하고 또 리더십이 있어서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성경을 저버리고 공산주의를 배워버린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졌겠죠. 어떤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자서전을 보니 그 자서전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장로님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교회는 가기는 갔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냥 다 흘려버려서 결과 우리 민족의 가장 불행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만일 어머님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신앙의 본이 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내 자식을 맡깁니다 라고 했다면은 대한민국이 특히 북쪽이 공산주의 치하에 빠지지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이만큼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 딸이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매일 밤 10시에 부모와 딸이 떨어졌지만 서로 기도하자. 10시 되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10시에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아침 잠언을 한 장씩 읽어라. 잠언이 31장이죠. 잠언 한 장씩만 읽어라. 하나님이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그대로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딸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이 말이 좀 뜻깊습니다. 부지런히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문에 보면은 이 영어 성경에는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런 뜻이 있지만 원문 자체에는 날을 세워가지고 마치 칼을 갈 때 한쪽 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갈 때 서서히 절대로 급하게 가면 날이 깨지죠. 서서히 그 말씀이 아이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명이죠. 이런 사명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많아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예체능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정작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이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참된 교육은 간단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그 말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은 첫 명사가 엄마, 아빠죠. 내 유대인 엄마들은 하나님 이름부터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아도나이. 왜? 하나님에게 내 자녀를 맡긴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천사가 그 가정의 일원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하나님 사랑을 새기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 장수, 건강을 바탕으로 한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또 뭐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자신과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때는 반드시 뒤따르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유대 랍비 탈무드에 보면 아키바라는 랍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될 때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함락됐었죠. 그 함락되기 직전 완전히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음식이 일체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항복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때 아키바라는 랍비가 자기가 먼저 로마 장군에게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성문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열심당원들 있죠. 끝까지 항쟁해서 예루살렘을 지키자는 이 열심당원들이 성문 밖으로 열고 나가려고 하면 매국노로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키바가 생각을 하기를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병 걸렸다 소문을 냅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워낙 뛰어난 지도자이니까 우리 랍비가 병 걸렸단다.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릅니다. 살아있지만 관 속에 넣고 유대 사회는 예루살렘 안에는 묘지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수레에다가 관을 신고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가 몰래 관을 열고 로마 장군에게 갑니다. 장군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폐하, 황제요.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가 로마 장군인데 어떻게 내가 황제가 되느냐? 틀림없이 폐하는 얼마 안 있으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됐는데 한 가지만 제 부탁이 있다. 뭐냐? 돈이냐?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루살렘 안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만 단지 집이 하나 있다. 그 집만큼은 절대로 공격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그 장군이 무슨 보물이 들어있느냐고 그 안에 무슨 보물이 있느냐? 금은보화가 많으냐?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해석한 토라도 있고 이 책만큼은 일체 뺏어가지 말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함락됐다는 이제 다음 날이면은 함락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할 때 이 아키바가 여인들이여 울지 말라.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저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죠. 저 학교 안에 있는 성경책과 성경을 푸는 이 토라 이것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벽 타이에 금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소문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성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금은 안 나왔죠. 성전 다 무너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육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교육만큼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4월 10일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